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고대의 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논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1장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왜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식일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야기는 가장 먼저 우리 귀에 가장 거슬리는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 독특한 설득 방식에 숨겨진 비밀,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글은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억누르는 바로 그 행동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콕 집어냅니다. 이 논증은 정말 쾅 하고 터지는 폭탄선언처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노라는 게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마치 중력처럼 질서가 깨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나 반응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논리의 강력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억누른다는 표현이 진짜 흥미로워요. 원어로 카테콘톤이라고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속에서 공이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꾹 누르고 있는 모습, 아니면 냄비가 끓어 넘치는데 뚜껑을 힘으로 꽉 잡고 있는 모습,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솟아오르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 논증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억압에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차이점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인간이 억누른다는 그 진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이제 이 글이 제시하는 명백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글은 그 진리가 무슨 비밀 암호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처럼 누구에게나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고요? 신이 직접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통해서랍니다. 정말 대단한 주장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이 논증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차갑고 단호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인간이 될 수 있는 핑계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바로 빵, 0개, 제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 이건 마치 재판장이 판사봉을 땅 하고 내리치는 것 같아요. 원어인 아나폴로게토스라는 단어는 더 이상의 반박은 허용하지 않는 최종 판결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뭘까요? 이 글은 그 결과를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다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 끔찍하고 점진적인 하강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째,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자 둘째, 생각이 방향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결국 셋째, 마음이 어두워지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다음이에요. 넷째, 바로 그때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섯째,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와, 이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미끄러지는 논리적 흐름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 기나긴 추락의 맨 마지막, 그 바닥에는 이 모든 과정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모든 하강 과정의 끝은 결국 딱 하나의 행위, 바로 거대한 교환으로 요약됩니다. 23절의 핵심 단어인 바꾸었다. 헬락산이라는 단어가 이 기나긴 추락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바꿨다는 걸까요?
영원하고 썩지 않을 창조주의 영광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벌레 같은 피조물의 형상과 맞바꾼 겁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주고 길가의 돌멩이를 사온 것과 같은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것과 바꿔버린 엄청난 비극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어두웠던 논증의 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기쁜 소식이 필수적인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논증의 뼈대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딱 세 단계로 정리되죠. 첫째, 인간이 진리를 억누른다는 주장. 둘째, 온 세상이 바로 그 증거. 그리고 셋째, 결국 우상숭배에 이르게 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과. 정말 빈틈없는 논리 구조입니다. 결국 이 어둡고 냉정한 진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랑 같아요. 모든 인류가 처한 이 보편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왜 처음에 제시했던 그 기쁜 소식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인지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로마서 1전에 이 진단이 정말로 인류 보편의 상태를 찍은 정확한 엑스레이 사진이라면 이 글이 제시하는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처방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